오늘 방언기도 어제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제 첫 번째 시간에는 방언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주로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방언기도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방언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특별히 이 기도 사역을 하고 이 방언에 관한 어려움들을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또 함께 어려움들을 우리가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에게 문제는 방언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방언에 대한 이해와 우리가 인식을 바꾸게 될 때에 누구든지 방언하게 되는, 이걸 또 아멘 하면 방언을 할까 봐서 아멘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방언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으로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성도들의 날마다 이런 믿는 자들의 표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고요. 이번 50일 기도학교에 이런 모든 표적들이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는, 우리 하늘 문이 열리는, 말씀의 문이 열리는, 능력의 문이 열리는 그런 성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방언은 기도는 방언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기만 하면 누구나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방언과 방언 기도를 오해하고 있었던,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방언,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그야말로 외국말이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아마 여러분도 주변에 흔히들 경험했을 겁니다. 이제 방언 기도하는 분들이 방언 기도는 이런 것이야 그러면서 마치 외국으로, 물론 그것도 일종의 방언 기도의 하나긴 합니다.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다 그 얘기인데, 아직도 우리가 이 방언 기도를, 지금 우리는 방언 기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일을 말씀 나누고 있는 건데요. 방언 기도는 다른 소리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다른 언어거든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외국말을 공부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방언의 은사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 언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말이 가능해지는 그런 기적과 이적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런 방언의 은사도 있지만 방언 기도의 은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요하게 나누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 그냥 방언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엄밀히 말하면 방언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방언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방언은 다른 언어이면 방언 기도는 다른 소리이다. 방언 기도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생각 속에 내가 어떤 외국말을 해야 된다는 이 어떤 생각들로부터 우리가 방언 기도는 그냥 소리구나, 다양한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 다양한 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꼭 우리들의 언어, 인간의 언어, 사람의 말로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소리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기도가 왜 필요하냐? 그럼 우리가 두 번째, 그러면 왜 이렇게 말로 기도하시지요? 언어로, 그러니까 기도, 우리가 사람이 알아듣는 언어로 기도하시지요? 왜 소리로 기도합니까? 왜? 자, 제가 아주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답을 하비 콕스의 책을 통해서 제가 답을 얻게 되었어요.
이 하비 콕스라는 분은 미국의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 성령 운동에 관하여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방문하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을 찾아가면서 리포트를 씁니다. 책상에서 쓴 책이 아니고요, 직접 나라를 방문하고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 책을 쓰지요. 주로 남미, 아프리카를 많이 방문해서 그 당시 이제 80년대 쓰여진 책인데 남미, 아프리카를 많이 방문하면서 그쪽에서의 강력한 성령 운동과 두 번째로 가장 그가 관심 가졌던 게 한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성령 운동에 대해서 그 당시 80년대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성령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무엇일까? 그런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우리 한국도 여러 번 방문하고 나중에는 한국에 와서 그가 세미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기도의 어떤 영성이라든지 찬양의 영성이라든지 또 어떤 치유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 연구하고 그러면서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게 이 방언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의 책에 보면, 제가 그 책이 꽤 두꺼운 책인데 제가 그 책 다 보고 잊어버렸어요, 내용을. 근데 정말 마음에 딱 하나 새긴 것, 그 두꺼운 책 한 권을 보고 제가 마음에 하나 딱 새긴 것이 이 방언 기도입니다. 그분은 신학자로서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가졌어요. 야, 사람들이 왜 그냥 언어로 기도하면 되지, 왜 굳이 저렇게 소리를 낼까? 제가 그 소리를 지금 안 내도 되겠죠? 그죠? 왜 저렇게 알 수 없는, 그냥 알 수 없는 소리잖아요, 그죠? 내용도 없고 뜻도 없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소리가 뭐냐라고 이렇게 사실 우리가 때때로는 비난하기도 하지요. 근데 그 소리가 뭘까? 근데 그분이 신학자의 눈에서 성도들의 그런 알 수 없는 행동들을 그가 현장을 다니면서 깨달았던 건 바로 이거였어요. 그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그 간절함과 그 애통함과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그분처럼 이렇게 방언을 우리에게 정말 적절하게 설명한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많은 성령의 역사의 현장을 다니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그 사모함, 그 간절함, 정말 주님의 역사를 애통하게 기다리는, 그래서 그들이 그 간절하게 부르짖고 그렇게 사람의 말로 기도하지만 이 사람의 말로도 다 어찌할 수 없는, 내가 가진 내 언어로 다 구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애통함과 사모함과 하나님을 위한 그 간절한 염원은 사람이 가진 언어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나 언어가 없다고 소리를 외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어. 언어의 마지막의 소리.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방언이라는 것은 인간의 언어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하늘의 언어가 방언이다 그래요. 저는 그분 참 훌륭한 분이다. 방언은 뭐냐? 인간의 언어가 다 끝나는 자리, 인간의 언어가 다 소진하는 자리. 그러나 말은 끝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과 사모함은 멈출 수가 없어. 그래서 언어는 다 끝나, 내가 하는 소리, 내가 하는 말은 다 끝났어. 내 마음에 있는 이 간절함과 사모함과 애통함을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데 이렇게도 아뢰고 저렇게도 아뢰도 내 마음이 끝나지 않아.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소리가 방언이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우리가 말문이 막힌다는 말 하죠. 여러분은 다 편안하게 사셔가지고 그냥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아시는 언어로 지금까지 다 살아오셨죠, 충분히. 얼굴들이 다 편안해 보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문이 막힌다. 왜? 이 엄청난 상황, 이 상황을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은 해야 되는데 딱히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언어가 무한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루 살면서 우리가 사는 언어는 그저 한 500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가보면요,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과 사귀면서 할 수 있는 언어 많지 않아도 돼요. 한 100개 정도의 어떤 이 문장이나 단어만 알아도 기본적인 소통되거든요.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신비롭고 놀라운 이 엄청난 일을 과연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얼마나 나타낼 수 있을까? 인간이 가진 언어의 한계,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뭐냐? 방언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방언 기도는 인간의 언어가 끝나는 그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소리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애통함을 멈출 수 없는 기도하는 자들이 오늘도 하늘의 언어를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방언 기도이구나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과 이 사모함을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로 더 하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특별히 이 방언 기도를 통하여, 이 방언 기도의 은총과 은사를 통하여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방언 기도는 우리가 무엇이냐,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책을 참고하시면서 첫 번째, 방언 기도는 영의 충만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영의 충만함을 위한 기도, 즉 영을 위한 기도이다. 이것은 어제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정리한 바가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4절 우리 한번 말씀을 띄워줄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4장 우리 14절 우리 한번 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건 뭐가 기도하는 것이다?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즉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이다. 영이 기도하거니와 영이 기도하거니와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알 수 없는 것이다. 마음은 몰라도 영이 기도한다. 아멘이죠? 이제 우리가 왜 우리는 사람의 언어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느냐면, 사람의 언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본인이 소리를 내어 기도하지만 본인이 알지 못하죠. 물론 우리가 통변의 은사를 받으면 나의 기도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방언 기도도 우리가 통변을 해줍니다. 그죠? 통변의 은사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모하여서 여러분 방언의 은사도 받지만 통변의 은사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기도한다 그래요. 자, 영이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기도를 모른다는 거죠. 그죠? 모른다. 그러면 이게 뭘까? 내가 모르는 기도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내 안에 영이 사모하고 영이 갈구하고 영이 갈망하여 영이 구하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방언 기도의 첫 번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내 영이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거나 다 자각하지 않더니만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바르게 살고 옳게 살겠다는 사람의 의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이 임한 것이죠. 그럼 그 영이 뭔가 존재할 거 아닙니까? 저는 축복하기는 날마다 때마다 여러분 안에 영이 자각되고 반응되고 느껴지고 그 영이 더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그게 방언 기도입니다. 제가 그 현상을 좀 여러분이 설명드리면, 저희 교회에 여러분도 매일매일 눈으로 보시다시피 우리 어린 많은 자녀들이 새벽으로 저녁으로 우리 어른들과 함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함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오면 진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어렵게 새벽에 와서도 그냥 자고 이렇게 왜 나올까 싶죠, 여러분, 그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기도 시간은 꼭 깨워서 기도 받으러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뭐 설교를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아직 이제 뭐 태어난 지 어린 아이들, 2년, 3년 된 어린 아이들, 그런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그 열심으로 나올까? 누가 나오러가 한 것도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회는 어른이 아이를 깨워서 나오는 집도 있지만 아이가 어른을 깨워서 나오는 집도 꽤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죠? 아이들이 어른을 깨워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들이 고백해요. 목사님, 저희들은 정말 너무 직장 생활에 피곤하고 힘든데요, 아이들이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자고 졸라서 저희들은 아이들 손잡고 따라와요. 그런 분들이 좀 있는데, 그 아이는 왜 나오려 그럴까요, 여러분? 왜 나오려 그럴까? 아이도 모르죠. 그러나 어린 아이들 속에도 주의 영은 있는 것이고, 그 영이 사모함으로. 사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기도하는 특별한 아이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저희들 교회도 수백 명의 어린 자녀들이 교회로 오고 교회 학교 학생들이 한 1000여 명의 교회를 나오는데, 보십시오. 그렇게 어렵게 교회를 나오지만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때때로는 선생님이 계시지만은 아이들이 말도 잘 안 듣는 것 같고 장난도 치고, 그래서 저희들은 왜 교회를 올까 싶지요. 아니, 교회를 왔으면 좀 경건하고 거룩하고 좀 집중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예배 시간도 장난치고 그래서 왜 올까 싶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들은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아직 행동은 유치합니다. 사람으로서의 도리는 유치하지만 그 영은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영이 그들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이 어른이 되지 않아서 겉모습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은 유치하고 어립니다. 그러나 그 영은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고, 영이. 그래서 우리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영이 예배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을 위한 기도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알고, 그러니까 언어로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이 알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인식해서 내가 몸이 아프니까 나아야 되겠다, 치료받아야 되겠다, 뭔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알고 생각으로 알아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는 우리가 우리들의 언어를 사용하죠. 우리 언어의 수준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 알 수 없어요. 뭔지를 알 수 없지만 내가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은 어떤 갈망들이 내 속에 있었어. 나는 알 수 없지만 여전히 기도하게 하는 것, 그건 내 영이 구하는 것이고 내 영을 위한 기도이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 안에 기도에 사모함이 있을 때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방언 기도이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영이 하는 기도고, 영을 위한 기도고, 영이 역사하는 기도.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될 때 영이 더 충만해지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겠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생각으로 알든지 모르든지 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을 의지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방언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좀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방언 기도를 할 만큼 믿음이 깊지 못하다거나 나는 아직 그런 걸 잘 모른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믿으시면 아멘.
그건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자연의 이런 표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표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따라오느니 할렐루야. 나같이 크게 표적은 그림자이다. 아멘입니다. 표적은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생각납니까? 저는 참 어릴 때 처음 그림자를 보고 이놈의 그림자가 왜 자꾸 따라오나 그래요. 그죠? 가면 따라오고 가면 따라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림자가 있는 것은 실체가 존재하고 실체가 존재하면 그림자는 따라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실체입니다. 주님이 실체입니다. 그리스도가 실체입니다. 이제 나는 우리가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본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본체입니다. 주님이 실체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이제 표적은 따라오는 것이다.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분명히 아멘 하셔야 될 것은 이제는 성령 받으면 누구나 영어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방언 기도입니다. 오늘 이 새벽이 그날이 되기를 축원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방언 기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한다고 하는 생각에서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강대상에 와서 기도하는 친구들 중에서 많은 친구들이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는 이제 나도 방언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라는 마음의 소원함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것도 여러분이 가진 여러 가지 생각입니다. 방언은 은사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걸 내가 왜 노력해야 되냐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냥 있다 보면 받겠지. 그래서 지금까지 계시죠. 제가 실제로 어느 교회 집회를 가는데 그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저도 방언 받기를 사모했는데 사실은 방언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방언을 못 받았으니까 그 교회 방언의 은사가 충만할까? 충만하지 않죠. 그렇죠? 담임 목사님이 방언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 교회가 방언의 은사가 충만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목사님에게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님과 말씀을 나눈 가운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방언은 이 밤에도 하는 것입니다. 네, 목사님 속에 방언은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런 오해가 몇 가지 있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굳이 방언을 노력해야 되느냐, 그냥 은사하니까 주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사는 선물인데 그 선물은 물론 우리가 그냥 받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은사를 선물이라고 하는 것의 방점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다는 것이 방점이지.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그렇습니다. 선물을 받되 선물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선물을 받는 것이라도 누군가가 선물을 나에게 주는 것이라도 여러분 구하는 자가 먼저 받고요, 구하는 자가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하나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달라 그래야 돼.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은사인 거 맞아요. 그 말은 뭐냐, 사람이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이지 우리에게 그 근거가 없다는 것이지.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이 차이를 오해하시더라고. 여러분 말은 되지요. 아니 방언이 인위적으로 한다고 합니까? 그렇죠.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방언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사모하면 받는 것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서 왜 방언을 억지로 하냐 그러는데 여러분 억지로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이라는 것은 몸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나에게 좋은 것인데 내가 운동을 날마다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운동합니까? 억지로라도 해야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억지로 하다 보면 유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도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건너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방언을 목사님 인위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방언은 전적인 은사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은사라도 사모하는 자가 먼저 받고 많이 받고 충만히 받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자.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 더 놀라운 말씀은 이것이죠. 자, 우리 책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야 되는 것이다. 방언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야 되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는 방언을 달라는데 참 답답한 것은 이미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왜? 방언은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속에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는 다 성령 있는 사람입니다. 자, 거기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다 있다 그 말이죠. 여기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다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는 분들이죠. 그것은 성령이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성령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려야 되는 것이다. 이미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누리거라. 방언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 새벽에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여러분, 성령은 오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그걸 인정하면 돼요. 많은 분들이 성령을 오라 그러는데 성령은 이미 거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에게 주권을 내어드리면 됩니다. 아멘.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하다가 누가 헌금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교회 헌금할 사람이 없어요. 자기도 돈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로또 복권 하나만 맡겨주세요. 로또 복권 막으면 그 돈 가지고 제가 교회 헌금 다 해서 교회 짓겠다는 거야. 로또가 맞아요, 안 맞아요? 왜 또 남의 얘기로 안 맞는다고 매정하게 말해, 사람들아? 맞을 수 있지. 아멘 해요. 왜 또 몇 장 사놓은 거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집사님이 하나님이 왜 로또 안 맡겨주니까 하나님이 그랬대요. 네가 복권을 사야 맞지. 복권을 사야 맞추지. 복권을 사지도 않고 맡겨달라니까 되겠습니까? 오늘 몇 장 사시기 바랍니다. 복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맞춰줄 거 아닙니까? 입을 열어야 방언을 하지. 입을 열어야 방언을 하지. 입을 열어야 방언을 하지. 내 입을 닫아놓고 누가 방언을 하게 합니까,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길 바랍니다. 입을 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와 한국말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영어를 하려면 한국말을 내려놔야 됩니다. 한국말을 하려면 영어를 닫아야 됩니다. 영의 기도를 하려면 혼의 기도를 닫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전히 한국어로 언어로 기도하면서도 방언이 임하지 않습니다. 입을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방언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다. 오늘 이 새벽에 그런 방언의 은사가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새벽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